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하거나 또는 페이스 쉴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널찍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오기 싫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 보기 싫은 그 얼굴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을 못 보는 사이에. 또 어떤 사람은 뒤로 막 이렇게 흉보고 하는 소위 말하는 뒷담화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게 됐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이죠. 또 교회 친교 식사 당번이 돌아오면 아니 왜 한국 교회는 꼭 점심을 먹어야 되는 거야? 미국 교회는 점심도 먹지 않는데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친교 식사 그리고 그 섬김이 그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팬데믹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출석이 줄어드니까는 교회 재정이 어려울 것을 염려한 성도님들이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시고 때로는 교회를 방문해서 사무실 쪽에 있는 드랍박스에 넣기도 하고 또 교회 입구에 기다리고 계시면 또 제가 나가서 문을 열고 같이 또 얘기도 나누고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다음에 그리고 또 헌금도 교회에 드리시고요.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교회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성도님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얘기죠. 또한 팬데믹은 성도님들을 더 단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봉사의 기회가 있어도 여러 사람 가겠지 막 그러면서 어떨 때는 뒤로 처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는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요 와서 돕습니다. 팬추리 사역을 통해서 금요일에도 교회에 오시고 또 토요일 날 와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세요. 또 마스크 사역 주중에 집에서도 하시고 또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도 하곤 하십니다. 그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을 다른 성도님들은 기도로 섬겨주시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시고요. 또 기쁨으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도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팬데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은 공중보건의 위기, 경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위기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팬데믹 때문에 그마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오질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주일에 교회 오는 대신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실 수 있죠.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 수고를 덜 수가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시간을 딱 정하고, 그리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복장도 자세도 교회 와서 드리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상황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대부분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예배 준비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11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전에 같으면은 8시, 9시 정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교회 와야 됐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10시도 괜찮다. 한 11시 반, 10시 반 막 그러다가는 예배 시간 딱 맞춰 그 앞에 앉아 있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춰 앉아 있는데도 예배 드리는 환경이 교회 환경은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산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 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목마르면 예배 드리다가 포즈하고 가서 또 물도 마실 수도 있고, 이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성도님들은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규칙적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성경 한 구절을 못 읽어요.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즉 어떤 성도님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이 더 신실하게 돼요. 전에 없었던 기회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로지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도 있고 봉사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그나마 겨우 유지했던 신앙생활의 맥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영육간에 더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즉 의롭게 됐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 즉 그 말은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름, 그리고 구원, 그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 12장과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서 이 12장은 로마서 8장과 함께 전체 장을 다 암송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정말 두 챕터를 꼽으라 한다면 하나, 챕터 8, 챕터 8장과 이 12장이죠. 어떤 분들은 로마서 5장을 꼽기도 하기도 하죠. 자, 저는 아마 성도님들이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을 외우셨다면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한 절인 11절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 맥락이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적용도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지만 그 먼저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12장 1절과 3절 서론적인 말씀을 한 다음에는 4절부터 8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9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교회 공동체원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요. 주제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좀 뜨끔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도 사실 뜨끔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걸 완벽하게 지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저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예,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 여러분의 그 열심 그리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일도 지금이요. 그 다음 날도 지금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물론 젊었을 때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 80이 되신 분, 아니 병석에 누워있는 분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움직일 수 없으면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밖에 나올 수 없으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몸으로만 어떤 봉사 일을 해야지만이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물론, 어렸을 때는 물론, 나이 들어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평생을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지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편안히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연금도 잘 나오고 은행 통장에도 돈이 넉넉히 있어서 비상시를 예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죠. 과거에 열심히 일하셨던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평생 동안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일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입니다. 아마 그래서 일종의 포즈 버튼처럼 하나님이 이런 팬데믹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제가 성경 말씀 몇 가지 들려드립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다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배고픈 자를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이라고 했습니다. 헐벗은 자 입히라고 했어요. 아픈 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도 찾아가라고 했어요. 나그네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맡겨준 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묵혀왔던 사람, 그 달란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되고 은사도 되고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도구들, 그것이 물질도 될 수 있고요, 자신의 어떤 경험, 취미 다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열심이 없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좀 유별난 사람만 열심을 품고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묻어가면 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와 게으르지 말고는 사실은 같은 것을 하나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열심히 품고, 열심을 품고는 우리 마음 그리고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지런한 거하고 열심히 있는 거 한번 관계 한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꼭 열심히 있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죠. 부지런은 해요. 굉장히 부산하게 막 움직이고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열심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도 부지런은 떨 수 있습니다. 물론 부지런하면서 열심히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있으면 어떨까요? 그 열심이 진짜 열심이라면 그 몸은 안 움직일 수가 없겠죠.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열정이 그 사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 교회에서 보죠. 그 마음의 열정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열심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열심에 대한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전반부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열심은 많은 기업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물론 열심은 약간 좀 표현이 유치한 것 같아서 멋있는 말을 쓰죠. 뭐라고 해요? 열정, 패션 이라고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죠. 난관과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였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직장을 먼저 들어갔어요.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또 이제 복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의 사원이요, 창조, 도전, 희생이었어요. 거창하죠. 창조, 도전, 희생. 막 들으면은 가슴이 울렁울렁. 막 연수 이제 들어가면은 이거 먼저 외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막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지금도 아마 연수는 할 겁니다. 회사마다 자기네 회사의 이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맞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아주 교육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 창조, 도전, 희생, 그것이 제가 다녔던 회사의 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 도전, 희생은요, 열정이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인터뷰하면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가? 당시 이런 말이 사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이사가 되기 원하면 가정을 포기해라. 이사, 임원입니다. 임원. 이사가 되기 원하면 가정을 포기해라.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 의미는 뭔가 하면 가정을 잊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 회사가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열심이라는 게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말하는 열심과 같은 것일까요? 먼저 제가 열심의 사전적인 정의 말씀드릴게요. 열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쓰는 거예요. 또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쓰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과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 동기와 그것을 일으키는 힘은 전혀 다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골프채를 들고 그 그린을 누비는 사람들의 열심,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열심,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토요일날 애쓰고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 마스크를 만드는 그 열심,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러나 그 근본 동기와 그것을 일으키는 힘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열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열심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중심의 열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성령 중심의 열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열심은 그 열심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보상을 바라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재미가 있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던 열심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 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원래 학교에서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분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요. 그분은 열심히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성도님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역시 나는 달라, 나는 늘 열심이지, 그러면서 아주 꽤나 뿌듯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열심은요, 자기 중심의 열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가 되기 쉬워요. 자기의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내가 새벽 예배를 빠뜨렸나요? 아니 내가 11조를 빼먹었나요? 아니 내가 봉사의 자리에 안 갔나요? 이게 자기 중심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이면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유 성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목회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럼 굉장히 속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삐져요. 막 시험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의 의가, 자기중심의 이 열심이요, 자기중심의 의로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아니 왜 그 정도도 못해? 뭐 새벽 예배도 왜 못 나와? 일어나면 나오는 거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잠 좀 덜 자면 될 거 아니야? 아 왜 성경 공부는 빠져? 왜 그거 못 해와? 왜 예배는 그렇게 잘 못 드려? 자기의 열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까지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에는 형식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의 어떤 사람들, 그게 중직일 수 있어요.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목회자도 그럴 수도 있고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형식적인 열심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요, 인격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또 예배 생활도 철저히 하고 헌금 생활 철저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굉장히 더디거나 아니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이게 내 중심의 열심이었구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참석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결과가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의 열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로 이런 사람들을 보거나 관계하면서 야,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헛거다, 헛거. 뭐 그렇다고 뭐 삶이 변하냐, 인격이 변하냐, 그 사람 봐라. 그래서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을 멸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유난 떠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저 광신적이야, 좀 맹신적이야. 그러면서 좀 이렇게 교육을 좀 못 받아서 그렇다느니 하는 식으로 사람을 보기도 한다라고 얘기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열심은요, 자기 중심의 열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열심은 성령 중심의 열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열심을 품고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성경 원래 원어인 헬라어로는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써 있어요.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 여기서 푸뉴마티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는지 밝히질 않기 때문에 그냥 푸뉴마티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영으로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온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 이 제오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였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할 때 그 열심으로 쓸 때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제온테스라는 것은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령으로 타오르면서 또는 우리 영으로 타오르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타오르면서 주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변형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영어권들을 사용하는 ESV 영어 성경에서는 Be fervent in spirit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또는 the spirit, 사람의 영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으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영으로 뜨겁게 된다라고 해도요, 그 영을 뜨겁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뜨겁게 하지 않고선 우리 영이 어떻게 뜨겁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은 자기 중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타오르는 성령 중심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또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열심하고는 다른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열심은요, 결국 자기 충만이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충만해져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성도님들, 그분 보면 지겨워. 신앙생활 뭐 나무랄 건 없는데 그분 보면 가슴이 막혀. 그런 분들, 자기 의가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중심의 열심은요, 결국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중심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되면 자기 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든 아니면 과거든 간에, 아니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할까?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하고 내 관계는 그렇게 가까워진 것 같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열심이었나?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의 열심이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 중심의 열심과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성령 중심의 열심하고 같은 것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의 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치유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열심의 종교라고 해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열심 빼버리면요 성경 자체가 무너진다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나약한 기독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의 구원, 그거 어떻게 이루어요? 조금만 괜찮으면 하나님 배역하고, 조금만 괜찮으면 이방신 섬기러 가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놨다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해도 될 텐데 열심으로 하시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슬슬 하셔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라. 이게 바로 성령 중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건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고난이 오면 포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적신, 위험, 칼,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 성령 중심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근거 또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신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성령 중심의 열심도 사랑이 그 근거와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서 열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열심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나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박힌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타오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성령 중심의 열심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의 자세예요. 이것이 없으면 정말 그분은 구원을 잘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열심에는 기쁨과 감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 그냥 열심이잖아요. 예배도 열심히, 성경 읽는 것도 열심히, 모임에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바로 그때 그거예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은혜에 푹 쳐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열심 낼 수밖에 없어. 아우, 저 사람 열심 내는 거 보니까 은혜 받았어. 어떤 사람이 열심을 못 내나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 재충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열심이 없다면, 이 열심이 부족하다면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더 묵상하고 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열심이 없이는 우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열심이 없이는 장차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된 성령 중심의 열심을 회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팬데믹 속에서도 더욱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결단의 기도 드려보겠습니다.